우리 이 가정 또 기도 제목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이쁜 또 아이 낳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잘 안 보는 성경이지만요, 미가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신약에 많이 인용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가서를 통해서 짧은 성경이고 또 우리 제가 구약에 이렇게 그 색연필로 많이 거놓는 경우가 없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니까 통독할 때도 역시 많이 은혜 받았다. 지금 막 통독 신약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통독 열심히 하십시오. 이게 열심히 한다고 상 주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유익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의 제일 좋은 방법으로 출근할 때 하든지 아니면 틈날 때 하든지 아침에 이제 새벽에 딱 들어오면 항상 누가 들어와 있어요. 이분들은 불면증이야, 아니면 진짜 자기 규례를 정하고 하는 거야, 아니면 상황이 일찍 일어나야 돼, 그런 상황에 들지만 어쨌든 말씀을 읽는 게 우리 또 올 한 해 12월 20일쯤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독한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6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머리를 위하여 그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화면 더 보세요.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를 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가장 좋은, 그렇죠? 가장 이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많은 순양을 말하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많은 제물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제가 제 죄를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 죄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하면 죄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자식을 드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비로움, 그렇죠? 인자하신 인애, 그렇죠? 헤세드가 포함되어 있는 꾸준한 사랑, 긍휼을 말합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잘 보세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정의와 인자, 그리고 이건 사람에 대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겸손하게,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각각 해야 될 역할과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선지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화면 꺼주시고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선지서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지금 뭘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에 많이 참여하는 분들은 선지서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선지서에서 정의와 공의를 많이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 정의와 공의가 과연 정치적인 것이냐 라고 물으면 해석할 여지가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마음을 이해하지만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게 깨닫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왜 전도 안 하니? 왜 금식 안 하니? 왜 기도 안 하니? 왜 말씀을 묵상 안 하니? 왜 선교 안 하니? 이런 식의 언급보다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표리부동한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건데 왜 자꾸 일상에서의 부족함을 지적하냔 말이에요. 그걸 보게 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맞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세상을 향해서 반영되게 되어 있다고요. 거울이니까. 몇 주간 계속 반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울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들어가는 거죠. 저는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 5개 가정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 메인 교회가 여기 있지만 지역 가정교회들이 이 들은 말씀들이 표현되고 흘러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 내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바깥이 문제예요. 주일이 문제가 아니라 월요일날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주일은 뭐 다 은혜 받잖아요. 월요일날 딱 시작하면서 어떤 상태냔 말이죠. 지금 선지서를 보게 되면 교회 내부보다 교회 외부를 많이 말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미가서도 말씀을 보니까 공의와 인자, 인애, 이 부분도 사실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게 아니에요. 아니, 왜 하나님을 안 바라보냐, 안 믿냐라고 지적하지 않고 왜 자꾸 일상생활을 자꾸 건들까, 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일상생활 가운데 믿음이 표현되게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도행위나 선교행위나 금식행위나 성경 있는 거로 퉁칠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아이들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윤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를 말하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추석 주간이지만 또 우리 지역, 우리 지방에 여러분들이 또 내려가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요. 방향이 1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뭐냐, 이거예요. 원하시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원하시는 것은 내용이 있다고 쳐. 원하시는 방향을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영적인 사실이 아니고 왜 일상생활을 건들까? 우리는 영적 이런 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 뭐가 영적인 것인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뭔가요? 영적인 문제는 내가 이해 안 가는 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을 지적할 때 쓰는 게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부분에 온 문제예요.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이거. 근데 교회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고 믿음을 갖고 있지만 좀 부족해. 그걸 영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영적인 문제를 잡고 있는 것이 각인된 어떤 사실이라고 말을 하면서 각인 체질을 운운하면 그 자체가 심리학적인 접근이죠. 그 앞뒤가 안 맞는 말로 해서 이끌고 나가는데 그걸 오래 들으면 그렇게 느껴요. 너 못났어. 예를 들면 너무 잘생겼는데 너 못났어. 앞을 쳐다보고 너 목소리 안 좋아. 눈도 작아. 코도 낮아. 목젖도 안 예뻐. 여러분, 다 이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말을 하면 그 아이가 어려서 그래서 들으면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상관계라는 게 뭐냐면 대상관계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피할 수 없는 대상이 누굴까요? 네? 엄마, 아빠예요. 주로 엄마죠. 엄마가 양육을 주로 맡아 사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가지고 있는 심성, 엄마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철학, 엄마가 가지고 있는 경제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100% 전달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많이 먹는다. 엄마가 많이 먹을 확률이 큽니다. 우리 도훈이 났을 때 현사모가 막 고기가 늘 땡긴대. 고기 엄청 먹었어요. 도훈이가 얼마나 건강합니까? 대현이 났을 때 생선을 많이 먹었어요. 대현이가 생선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다은이 뭘 좋아했죠? 주워 왔습니다. 과일을 좋아했대요.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부모 그 대상을 피할 수 없는 대상이 부모님인데 특별히 엄마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이모저모로 투영되게 돼 있고 반영되게 돼 있고 그 아이는 또 다른 엄마의 모습 갖고 살게 돼 있는 거죠. 결국은 남자들은 엄마랑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 확률이 높죠. 왜? 가장 오래 본 여성이 엄마니까. 그렇죠? 딸들은 가장 오래 본 남자가 누굽니까? 아빠잖아요. 아빠가 너무 왼수 같은데 또 왼수를 또 만나는 거죠. 이런 반복되는 일들이 현실 속에 너무 많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예요. 어쨌든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삶 전체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자꾸 일상생활,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자꾸 언급하는 거예요. 머나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삶의 여러 부분들을 말합니다. 우리 고전 10장 31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은요,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일상의 이야기고 우리 일상적인 삶의 아주 자연스러운 부분인 거예요.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의 영적인 부분만의 주인이 아니라 삶 전체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생명의 주인뿐만이 아니라 내 소유, 내 경제, 내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형제를 대할 때도 자매를 대할 때도,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형님을 이번 주, 어저께 저희 이제 그 명절 식사를 했는데 형님이 못 왔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려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려서는 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지금은 형님이 안쓰러운 부분이 이렇게 있어. 안쓰럽고 참 안 됐다. 우리 형님을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우리 조덕형 씨도 교회 나오셨는데 우리 형님은, 나를 교회로 인도한 형님은 어떻게 내가 돕고 해야 되는가. 가장 제게 마지막의 십자가가 형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려서는 참 형이라고 막 너무 안 맞는 걸 많이 시키는 거야. 막 불러 바깥에 있는데 들어가니까는 TV 좀 돌려버리는 거죠. 옛날엔 이게 리모컨이 아니고 탁탁 돌리는 거잖아요.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렸어. 또 막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는 안테나 방향을 돌려버려. TV가 이제 치 거린다고 이제. 지붕으로서 안테나를 돌리고 그걸 또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형이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꾸 동생들 누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물론 형을 존중해야죠. 언니를 존중해야죠. 누나를 존중해야죠. 하지만 어려서 백인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삼촌도 어저께 숨 못 쉰다고 막 이렇게 뭐랄까 엄살을 부리셨지만 결국 오셔서 이제 막 호흡기 떼신 채 막 식사도 하시고 맛있게 하셨는데 제가 다 챙겨드렸어요. 100%. 뭐 드실래요? 새우 까드릴까요? 까드리. 뭐 드릴까요? 무슨 죽, 죽 이렇게 게살 뭐 이렇게 한 거 다 제가 다 100% 수정 들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싫었는데 불쌍한 거예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 있던 것들을 지금도 불만 삼아서 최씨로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어땠을까? 원수 갚고서 속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않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예배당 안의 태도가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집에 가면 그냥 난리 법석을 떨고 막 그 한 놈 때문에 집안이 막 이상해지고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하지만 모든 청년들은 이해하십시오. 엄마들이 갱년기절 할 때는 이해하세요. 특별한 경우예요. 그건 좀 예외 상황이야. 엄마가 막 그냥 아주 왜 저래? 그럴 정도로 이상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가나 마주치지 마시고 말대꾸하지 마시고 무조건 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삶의 전체 주권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참된 신앙은 삶의 모습으로 반영됩니다. 그렇죠? 신앙은 삶에 표출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뜻이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삶으로 표출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 있는 사람이 생불신자라더라도 어쨌든 그도 복음을 전해야 될 자기 때문에, 그렇죠? 합당한 합리적인 사세를 가지고 돕고 이런저런 만남의 어떤 은혜를 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아버지의 뜻,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 신우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독교인들은 뭘 믿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이제 기독교 교인이라고 말하는데, 기독교 교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다 보니까 믿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아, 못 믿겠어. 이것도 믿고 저거, 하나님을 딱 믿으면 끝나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뭐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다, 그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다, 뭐 이런,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막 말을 하다 보니까 야, 이분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믿어야 될 것이 너무 많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모습은 삶의 모습으로 반드시 반영되게 되어 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관계적으로 요구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그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그만이지 뭘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어디가 이웃인데? 어디까지가 이웃이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영미, 제 동생 영미가 결혼을 했죠.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딸 셋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제 동생은 할머니예요. 걔들이 와가지고 저보고 너 자꾸 불러, 할아버지 할아버지라고. 누굴 부르나 했더니 날 부르는 거였어. 할아버지? 네. 내가 할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가 증조 할머니인 거예요. 야, 이렇게 족보가 꼭이라? 내가 할아버지구나. 우리 도운대원 다은이가 다 딸이니까 한 명씩 안고 임진각 갔었어요, 이렇게. 거길 왜 가는지 몰라, 임진각을. 저도 모르게. 가려는 계획 없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갔던 적이 있는 거야. 어디를? 임진각을. 왜? 실향민이니까 돌아오는 달이, 도깨달이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야, 그렇게 막 여길 내가 오게 되네. 임진각 가서 내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갔는데 도훈이한테 말을 했어요. 이게 할아버지 따라왔던 것이고 이게 북쪽으로 가는 달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장남이니까 이렇게 살짝 말을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동생도 하나 이렇게 생길 수 없고, 제가 동생하고 좀 이렇게 마음이 화가 났어요. 동생한테는 어머니한테 연락을 1년째 안 해가지고, 야, 이게 아무리 삐져도 저렇게 연락 안 할 수가 있나 하면서, 저런 건 아니지라고. 아유, 그렇지, 예수 안 믿는 애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도 불편한 거야, 이게. 근데 그 애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그러는데 좋더라고요. 어쨌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러분, 그냥 교회 내가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들이 다 우리가 일상을 생활하는 그 현장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뭐냐면 우리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 신앙을 가진 우리는 사실은 예배 계약 언약 신앙 가진 예배만 언약하신 것이 아니고 삶 전체를 하나님께 언약 맺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 16절 말씀 보니까 16절을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사람들한테 보이게 하는데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전도한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무슨 영접시킨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무슨 건빵 준 거 아니고요. 그들에게 무슨 물티슈 준 게 아니라고요.
그들에게 교회 나왔다고 TV를 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한테 착한 행실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이 없으면서 세계의 복음화를 외치는 것을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입이 복음인데 삶이 비복음이어 보세요. 그러면 목사는 앞에 드러나 있는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드러납니다. 결국은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자비로운 척 하더라도 결국에 그 성정이 표현되게 돼 있다고.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는 연기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선교제를 가고 영접을 시키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런 거 저런 거를 하고 뭐 감사성금을 편하게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봉사를 편하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진심이 아니면 표현된다. 그게 알아져요. 알아지면 그때부터는 참 많은 문제가 와요. 여러분, 제가 공자가 말했던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복음 있다는 것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 있는데 부모를 막 그렇게 학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저희 집에 근래에 우리 고양이 2마리를 키우게 됐어요. 고양이 2마리를. 우리 아랫집에 고양이 5마리를 낳고 에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운 거죠. 울어가지고. 그래서 에미가 3마리를 이렇게 사람이 만지니까 데리고 갔어요. 2마리가 버려졌어요. 우리 동물 또 구조사, 동물사랑, 우리 복음사랑 대은이가 또 동물을 2마리를 또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또 수많은 새끼 동물들을 키워본 현사모는 잽싸게 또 우유를 준비해가지고 분유를 또 먹이기 시작합니다. 5시간에 한 번씩 먹여야 돼. 5시간에. 애들 배변도 가려줘야 돼요. 고양이를 똥가리게 할 줄 내가 몰랐습니다. 톡톡톡 때려주면서 응가를 다 닦아내야 되고 소변도 넣게 해야 돼요. 고양이를 소변 넣게 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난지 이제 10일 됐을래나요? 눈 겨우 뜨고 새벽에 막 울어. 알람인가? 이게 고양이 소리예요. 옆방에서 밥 먹이고 있는 거, 밥 먹이고 우유 먹이고 있는 거. 우유를 잘 안 먹어요. 뭐라고 말을 해가면서 얘가 알아먹냐고 말을 해가면서 뭐 좀 먹어라 왜 안 먹니 그래가면서 우유가 뜨겁나 안 뜨겁나 하면서 막 보고가면서 막내가 다은입니다. 육아 끝난 지 25년 지났어요 우리가. 근데 또 거기서 그걸 붙잡고 있는 거야. 너무 피곤해요. 분양하실 분 있으면 3,000원 내고 내려가세요. 이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 마음들을 누가 시켜서 하는 거냔 말이에요. 저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바에 이렇게. 애들 보면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 사랑 받았음을 감사해서 이런 사랑들이 삶을 향해서 번져나가고 퍼지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인색하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설거지할 때 손에 물을 주방이라는데 손에 물 안 묻히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학교에서 경험한 분인데 책에 먼지가 많잖아요. 아니 이마에 땀을 안 흘리려고 하는 그 직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 목장갑 끼고 하는데 자꾸 뭘 옆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일할 때는 항상 없어. 그리고 모든 공수는 본인이 한 거야. 그래서 이런 인간도 있구나. 여러분도 알 수 있는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까이 있었구나 싶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제 어떻게 밭일을 하면서 물에 안 들어갈 수 있습니까? 꼭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본문과 연결해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다고요. 내가 먼저 봉사하고 교회 내에서 교회 공동체인데 헌신하고 수감이 없으면 교회가 얼마나 뻑뻑해지고 얼마나 삭막해지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부흥하는 걸 봤어요. 부흥하면서 교회가 삭막해지는 걸 봤어요. 교회 관계가 점점 멀어져. 공예배 나오는데 헌금은 하는데 교회 분위기가 썰렁해져. 세계복음하고 뭐 영접을 했냐 안 했냐 하고 몇 개 하니 뭐 어떻게 했니 뭐 이렇게 저렇게 무슨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 개인에 대해서 존중함도 없고 공경함도 없고 수용도 없고 배려도 없어요. 그런 모습을 너무 보다 보니까 이건 신앙생활이 없는 거예요. 목표만 있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목표를 향해서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고요.
삶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커피 한 잔 먹어 이게 필요하다고. 이게 가서 막 마귀 새끼 누구 새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할 게 아니라 그를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제가 지난번 교회 있을 때 이 친구 안 왔네. 그렇지. 아유 지금 믿음 가질 때인데 지금 교회가 어려울 때인데 아유 교회 상처받았나?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이윤재예요. 본인은 모르지만 아유 우리 교회 못 왔네. 피리가 또 아픈가? 저놈이 문제야. 아유 저거 어떡하지 저거. 믿음을 처음 갖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친구를. 그리고 뭐 제가 그때 가서 뭐 대화할 그것도 아니었고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지금은 뭐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하다. 아침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필이 막 돌아다니는데 혼자 기도하고 있길래 참 고맙다. 요즘에는 우리 김포 식구들 늘 항상 기억을 해요. 우리 두 분이 안 오셨네. 오늘 두 분 등장하셨는데 왜냐하면 제 마음에 아직 교회에 정착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그게 있는 거예요. 또 청년들 다 그렇지만 우리 하은이 지금 직장 지금 인턴하다가 지금 쉬면은 힘들 건데 이 생각도 들고 그렇죠? 예은이도 지금 또 가서 어떨까 반주할 때 이렇게 보니까 또 이쁘게 하고 들었어. 보니까 얘 옆모습 이뻐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또 비치도 괜찮나 어떤 상황인가 이번 주 또 뭐 주사 못 나가도 혼났나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또 우리 도훈이도 늘 불 앞에 서고 뜨거운 길 앞에 서는데 괜찮나 이 생각이 있습니다.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거죠. 이제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뭐 많이 못 나오죠. 뭐 지민이도 또 원영이도 그렇죠? 장기 결석하고 있는 우리 유태김 세민이 할 것도 없이 간혹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신앙 자체가 어떤 성과를 내서 교인들한테 나 이거 했다 나 모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앞에서 모델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함께 어깨동무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리더는 예수님의 리더라고 말할 때 그분은 겸손의 리더였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포악하게 지배하는 리더가 아니었어요. 앞에 선 사람들은 늘 생각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리더로 세운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한번 바꿔서 해볼래요? 6개월씩? 임장로가 6개월 하시고요. 강단 다 지키시고 제가 장로 역할하고 이 장로님이 이제 몇 년 있으시니까 이제 여기서 한 6개월 하시고 제가 또 이 장로 역할 하시고 그렇게 해보실래요? 한번요? 이게 사명 소명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막 나가 돌아다 와가지고 딱 5분 단전에 딱 앉아서 말씀 보면서 말씀 또 모여 전해드라 그런 과정들이 일상에 딱 잡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한두 번은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꾸준한 연기가 가능하겠냐고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함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우리 임장로님이 자전거 사셨대요. 너무 부러워요. 야, 난 당근사 20만 원 줬는데 좋은 거 사가지고 이제 한번 또 우리 좋은 날에 또 이제 바람 불 때 남전대 모여가지고 좋지 않던가요? 그렇죠? 우리 또 이영 수사님 또 정거자전거 있으니까 또 딱 타고 오셔갖고 이제 한번 한강 쫙 거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요 거기 기쁨이 없으면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기쁨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게 되는 거지. 전 내일 아침에 낚시 갑니다. 온 가족이 다 비 온답니다. 매일 그 채비 구해가지고 매일 만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잘 잡힐까 유튜브 간혹 보기도 하고 또 애기라고 있는데 그거 껴보기도 하고 이 반대 또 손 찔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챙기고 있어요 이렇게. 왜 마음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마음에 있으니까. 현사모한테 취미생활 하나 가르쳐줘야 되는 취미가 없고 현사모가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자전거나 배우면 좋겠는데 아직 그걸 못 갖고 있는데 어쨌든 같이 가서 우리 김건희 목사님 모시고 가요. 아랫집이니까 6명이 이제 가서 할 건데 우리 또 대현이 여자친구도 같이 가고 이렇게 같이 가서 이제 잡을 건데 비가 온다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제 심란한데 그래도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신앙도 그런 거예요. 신앙이 목적이 아니고 신앙이 어떤 결과치를 내기 위한 과정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먼저 헌신할 수 있고 먼저 우리 풍덩 들어가는 거죠. 제가 멋지게 본 영화 중에서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월남전이었어요. 그 중대장인데 월남전 내릴 때 헬기에서 제일 먼저 내려요. 그리고 엄호를 해주고 부하들 내리게 해요. 또 거기서 빠져나올 때 제일 나중에 타요. 저게 리더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용감한 리더 많습니다. 아주 맹장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가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따뜻한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카리스마 은혜거든요. 따뜻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늘 그 생각할 때, 따뜻한 카리스마 생각할 때마다 늘 이영미 집사가, 권사인가요? 생각이 나요. 이렇게 제 제자인데 따뜻해요. 따뜻하고 사람이 쉽진 않아요. 그렇죠? 막 말 많은 사람들은 조금 그런 사람들 못 다가가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그 모양새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중국에 가 있을 때 거기 가서 만났던 사람이 주설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 가가지고 거기 가서 파견돼 가지고 교수를 할 때 전사님 개강 예배 드려야 돼요. 개강 예배 30분 드리려고 중국을 갔어요. MBTI 싸가지고 거기까지 가고, 그러니까 한국학과 애들한테 다 그거 MBTI도 거기서 하고 또 다 도청이 돼요. 그러니까 뭐 운동장 거닐면서 막 얘기하고 도청되니까 이렇게 막 그런저런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따뜻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있지 않으면 이 개척교회 무엇으로 우리가 교회를 인도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봤나요? 한번 다시 볼게요. 5장 16절.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전도해라 아니에요? 착한 행실이 전달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 우리말로 아는 말로 영적 싸움이라고요. 이거는 교회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남편, 교회 나왔는 우리 지금 오늘 찬이가 혼자 나왔는데 아빠도 안 나왔잖아요. 딱 혼자 딱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교회 나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왔던 자체가 너무 큰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죠? 그들을 향해서 손을 벌쳐주는 것은 얼마나 필요하고, 혹 교회를 못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영적 문제야. 이거 꺾지 않으면 큰일 나.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가능한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마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왜? 마귀한테 끌려가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너무 중요한 신앙관입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도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보니까 없네요. 9장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거에 대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 오신 이유가 뭐냐? 그렇죠? 주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너희 그 형식적인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삶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돼요. 막말은 습관되고요. 싸움도 습관되고요. 감정 표출은 습관됩니다. 이게 아드레날린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 화를 5를 냈으면 다음에 화를 20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시원해요. 그렇죠? 우리 애들 키울 때 좀 엄하게 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엄하게 키우는 것이 교육적인 목적이 아니라 지 승질의 목적에서 하는 것이면요, 그거는 좋지 않죠. 우리 엄마 아빠들, 청년들의 엄마 아빠가 될 것인데 그냥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결혼할 때 책을 읽고 결혼이 무엇인지 책을 읽고 누가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할지, 누가 책 읽고 결혼합니까? 그냥 결혼하지.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청년들이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이 청년들도 다시 반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처럼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생활 속에서, 가족생활 속에서 네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교회에 처음 나왔으니 이상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죄된 모습을 이거를 없애려면 시간이 뭐 1, 2년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잡아 끌려가지 마시고 섬겨주면서 그들 기억하세요. 배선하고 돌아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세요. 그분을 믿는다면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6장 8절 말씀 보니까 정의, 곧 띄워주세요. 정의 보세요.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래요.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는 것이 뭐냐? 예배드리는 것 다 맞죠? 맞지만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정의다. 정의는 뭡니까? 정의는 우리가 여러분 그 정의란 무엇인가 책 보셨나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에서 있는 불편함과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는 그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것을 공의라 그래요.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관계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회적 실현이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관계적인 그 모습을 그 공의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는 언약적 관계의 질서 회복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요거 잘못 잡으면요, 지금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그 목사님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가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 관계를 대표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지면 인간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하나님 관계가 불편하면 인간 관계가 불편해지고, 하나님 관계가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들은 인간 관계도 그렇게 해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MBTI I, E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극강 I, 극강 E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향입니까? 외향입니까? 예수님은 외향이에요, 내향이에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난 내향이니까 이렇게 할 거야, 외향이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거스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 그럼 MBTI 막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막 해가지고 막 다 이상하게 적용을 하고 막 그러는데, 젊은이들 만나면 다 MBTI 얘기더라고요. 어디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 MBTI 얘기야. 그런가 보다. 어디 가는데 아저씨께 또 MBTI 얘기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뭐 외향형의 술을 좋아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다 자기 형편에 막 계속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사회적 정의 실현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어떤 일을 기뻐하냐?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땅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행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게 되면 큰 무슨 뭐 인본주의인 것 마냥 그러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자기 아래에 두려고 하는 기본적인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인애에 대해 정의를 말씀드렸고 인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애 두 번째, 인애는 뭡니까?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인자, 헤세드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꾸준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그 사랑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이거를 왜 미가서에서, 왜 선지서에서 이런 말들이요, 성경에 선지서에 무수히 많이 나와요. 나라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태어난 것이지 본인의 정의감의 말씀을 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음 볼까요? 내용을 보니까 미가서 7장 18절인데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들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사유라는 말이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용서할 사하고 너그러울 유입니다.
생각하다 사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할사 너그러울 이유 뭡니까? 너그럽게 용서하는 거예요.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미가서 7장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있는 죄악들을 늘 기억하시고 그거를 가지고 늘 너 옛날에 그렇게 했지.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늘 패고 얼차려 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꼭 도깨비 할아버지 생각했던 거 혹부리 영감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주 못된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허물을 사유하신대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죽음으로써 구원한 우리들을 구원한 이후에 자잘못 때문에 그거 가지고 벌하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표독스럽고 걸스러운 옛날의 할아버지 모습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박제화시키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삶의 성도들의 태도는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 요한복음 13장 본문을 읽어야 되겠네요. 13장 3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표가 뭐였냐? 서로 사랑하는 거였어요. 뭐 구원 얘기를 하고 뭐 기본 메시지를 하는 것이 사실은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 종말을 말했던 그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누가 제자냐?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 청년들이요. 직장 가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잘해도요. 또 어른들에 대해서 의전, 이거 하나만 잘해도 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더 있다가 몇 시간 뒤에 과장님, 팀장님 해보니까 이거 이런데 이렇게 하면 그때 의견 제시해야지. 아니요, 나 그런 거 절대 싫어요. 나 원래 그래요. 이래가면요, 나 원래 아닌 거 아닌 거예요. 이러면요, 그거는 뭐가 문제? 그럼 생각해봐야 돼. 내가 복음이 없던가 인간관계 잘 못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말할 기회가 반드시 있다니까요. 이거는요, 삶을 살아가는 태도예요. 어른들 말하면 네, 그래야 돼요. 아이씨, 아닌데, 아이씨, 짜증나. 네 집이냐고 여기가. 집에서 그러면 안 돼요. 말하면 내 엄마, 내 아빠 이러고서 나중에 말하면 되잖아요. 그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요, 진짜 미 없는 떡 하나 주는 게 아니라 돈 많은 덜 가죠. 그렇죠? 여러분 인애를 꼭 기억하세요. 인자를 주님의 인자하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사랑할 걸 말을 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마지막이라고 오늘 6장 우리 8절 말씀 하반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45절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 13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아까 읽었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다. 와가지고 예를 들면 외주 주면 돼요. 천사들한테 외주 줘갖고 구원을 하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실 정도로 우리의 구원이 중요한 것이었고 그만큼 완벽한 것이었다. 누굴 하청 준 게 아니라 누구한테 그냥 이걸 외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 성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인자를 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에 가득해야 돼요. 그런 모습이 없으면 교회가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앞에 선 사람들은 권위자가 아니라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 두 안수 집사님도 이제 지난주 피택이 돼가지고 임직식을 할 건데 그런 마음이 됩니다. 저도 늘 그런 마음으로 살고 어쨌든 제 목사 알고 보니까 폭군이야. 전 폭군 타입이 없어요. 어쨌든 이 주신 이 일을 충분히 섬기고 이거 가지고 막 건의 부리고 막 그럴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힘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성도들을 이 복음을 행복하게 도와야 되겠다. 나한테 이 일을 맡겨줬다. 그 마음이 큽니다. 그렇죠? 연기자인들은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삶 가운데 겸손한 성도 모습 또 겸손한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영광을 드리지만 너 영광 안 드리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또 떠받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성도는 겸손한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이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의 중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지서를 읽으면서 왜 정의와 인자, 인애와 이걸 말을 할까? 아니, 하나님에 대한 것만 말을 하지 왜 자꾸 사람에 대한 것만 말을 할까? 복음은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당연히 삶을 통해서 삶의 태도로 반영되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은요, 신앙이 있어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한 주간 집안을 얼마나 뒤집었는가? 한 주간 친구들을 얼마나 뒤집었는가? 한 주간 이렇게 저렇게 감정을 소모하면서 주변이 다 틀린 것 마냥 소리 지르며 살지 않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나 못됐어요. 그게 이 얘기 그게. 나 아직 믿음이 없어요. 이게 이 얘기 이제. 한편으로는 믿음이 이렇게 반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선교 얘기하자고요. 그 다음에 영접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 얘기하자고요. 그 다음에 뭘 하자고요. 이제 기쁘지가 않아. 여러분 제가 처음에 자전거를 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작년 9월에 시작했거든요. 막 겨울 영하 7도인데 자전거 타고 모이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타면서 이게 건강에 도움된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즐거운 거야. 이번에 약 오르더라고요. 남자인데 4명이서 막 그냥 탁 모여가지고 타는데 부럽다. 타려고 하니까 이게 아직 안 좋은 것 같아서 이제 멈춰. 다음에 같이 해야 되겠다. 임장도님하고 김준현 목사님하고 이승모 목사님하고 또 우리 이용 목사님 전기자전거 좋은 곳이니까 딱 타가지고 이장님과 같이 또 이장님 잘 모시고 안전하게 나중에 우리 소영교 장로님 다 모셔갖고 자전거님을 다 끌고 나와가지고 한번 타면 좋겠다 그 생각했어요. 건강에 참 도움이 돼요. 요즘에요 그 자전거 타면서 보는 자연이 너무 좋아요. 그 힐링이라고 하죠. 힐링 막 치유가 돼 이렇게 막 보면서. 그러면 또 언덕 올라갈 때 여러분 행산석 한번 올라가 보세요. 반 죽어요. 그거 한번 도전해야 돼. 막 뒤로 올라와가지고 그거 뭐죠 그거 오페라 하우스인가 뭐 카페가 있잖아요. 뒤에 있잖아요. 그쪽에서 쭉 올라와서 행산석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원조국수까지. 거기 한번 가보셔야 돼요. 딱 넘을 때 그 시원한 그 은혜가 그런 거.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요 이거 이렇게 못 삽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마지막 구절 보죠. 마지막 쓴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며 인자 인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한 주간 가지시고 친인척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 마시고 저 마귀새끼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도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럴 때 또 수련회 또 18일 19일 가니까 가면 불편해요. 왜? 함께 모여 앉는 게 불편한 느낌이 지난주 갔다 왔잖아요. 좀 좁은 것 같아 느낌이. 근데 좀 좁게 언제 자보겠습니까? 이렇게 자보고 또 뭐 다음에 또 좋은데 가면 어떨까 싶고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광의 복음을 품은 자로서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